어,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서양에서 일어났던 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 이름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이성이나 혹은 과학 혹은 합리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회가 무한히 발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세계적으로 1차, 2차 대전에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 사람이 죽어가고 무참히 죽어가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들이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내면으로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공동체라고 하는 한 주체인 인간, 이 인간의 생존, 이 실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인간의 한 개인의 인격과 삶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르트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심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한 인간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죠. 사람이 위기를 당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내용을 5가지로 이 실존 철학에서는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생로병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들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사람은 피할 수 없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게 되고 건강하게 살든지 혹은 병들고 죽든지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독입니다. 고독. 한 인간으로 생각을 갖고 살아간 인생으로 고독이라는 이 문제 앞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독이라는 것이 혼자 있을 때만 고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떼지어서라도 그 가운데 고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는 군중 고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문화나 그리고 핵가족 제도가 시행되므로 소위 요즘은 이제 더 좁혀져 가지고 홀족이 생기게 되죠. 혼족이 생기게 되죠. 이제 밥도 혼자 먹는 혼족 식당도 있고 뭐 혼밥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무슨 오피스텔 같은 것 그런 캡슐 안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지내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져서 인간이 때로는 물질적인 부유함은 있지만 이 고독함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쟁입니다. 여러분 삶은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전쟁터에 살아가는 삶의 연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죄입니다. 인간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날 죄 없이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 이 죄 앞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은 끝없는 방황입니다. 무엇을 찾아서 혹은 목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은 넘어서지 못하는 뭐 실존주의에서는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위기로 다가와서 그 상황을 넘지 못해서 그 절벽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혹은 자기 생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4편의 내용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혀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초대의 성경이 아닌 그 위에 붙여놓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54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10사람이라는 것은 1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지방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10지방의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에 대한 사건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에 대한 배경입니다. 네. 자,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54편에 대한 배경 얘기를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사울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정치적인 적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끝없이 그를 향하여 추적하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죠. 사울 왕의 그 공포에 두려워서 다윗이 10이라는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10이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피신을 간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이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곳으로 옮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옮겨서 피난처로 삼고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방 그 광야에 살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동안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지금 우리 지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일 군사를 이끌고 우리에게 오신다면 제가 안전하게 다윗을 이렇게 잡아두었다가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협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 이 광야 같은 이 지방에 와서 숲풀에 숨어가지고 아휴, 이제 좀 숨 좀 돌리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숨을 돌리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있는 찰나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들이닥친 겁니다. 자, 사울의 추격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뒤늦게 알고 빨리 그곳을 피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몸을 숨기기에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턱에까지 딱 차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시편 54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3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얼마나 다급했고 그에게 나타난 위기가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예, 지금 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몇 가지 의문점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집요하게 체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던 10광야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다윗을 배신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다윗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넘겨준 그 배경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런 적극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방어하고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듯이 도망하는 모습이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 54편에 자신은 도망을 다니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떼를 쓰는 모습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숨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달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이니 당신이 책임져 주시오. 대신 가서 좀 말 좀 해주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해 주실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은 다윗 자신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때를 쓰고 있는지요.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자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내 원수까지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자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일방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속셈이 도대체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54편은 위기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확신에 가득 찬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자, 사울에게 쫓깁니다. 믿었던 광야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사람은 자기를 배신하는 경우가 생겨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돕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돕고 안 돕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에게는 사울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광야의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확실한 신앙의 표현으로 드려진 제사가 뭐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리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낙헌제, 낙헌제사,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어떤 자발적인 의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낙헌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낙헌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에게는 여전히 사울이 그를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고 누구도 자기 하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절박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그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낙헌제사를 드렸느냐? 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순간 위기 상황에 빠졌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낙헌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셔도 감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에게 내 삶의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맡기는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시작. 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도대체 뭘 보았기에 똑똑히 보았다고 얘기했냐? 사무엘상 23장 27절부터 29절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려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었던 블레셋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은 왕궁을 떠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의 그 타워가 되는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될 왕이 지금 떠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옵니다. 이대로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급한 전령의 소식을 듣고 사울은 뒤통수를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생각했던 다윗을 앞에 두고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서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세고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위기가 종종 옵니다. 이중으로 혹은 삼중으로 겹쳐서 질식할 것만 같은 고통들이 내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자기의 감성을 추스리지 못한 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얘기를 하면 도움은커녕 비웃음 치거나 혹은 쑥덕거림이 내 앞에 돌아옵니다. 그 결과 해결보다는 더 위험스러운 위기 상황이 내 앞에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지 못하는 위기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위기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섰습니다. 사울의 위기 속에서, 십광야 사람들의 그런 배신의 위기 속에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 이 믿음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갑자기 큰 믿음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이 어려움의 위기가 닥칠 때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것, 아무 어려움 없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당한 어려움을 닥칠 때 내가 쌓아놨던 기도는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상황이 어렵다고 기도를 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심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사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십광야의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나를 배신했던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 도움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자랑거리인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세계적인 인물이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김연아 그러면
피겨 이 빙상계통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타고난 실력이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수 생활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코치인 브라이언 오셔라고 하는 실력 있는 코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빙판 위에서 그 춤을 추는 그 안무를 담당하는 레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 선수 생활에 그는 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실력을 그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잠재된 것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코치나 이 안무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오늘의 김연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한나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미샤 마이스키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멋있는 예술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나 선수는 자기를 코칭해주는 코치를 잘 만나야 하듯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고수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이 확 열려지는 전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는 어떤 사람을 고수라 그럽니까? 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 한 분야를 통달해버린 사람을 고수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그가 고수가 되기까지 시행착오와 훈련을 거듭하면서 그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입니다. 하수는 실수의 실수를 거듭해서 겨우겨우 한 가지를 깨닫고 한 걸음씩 나간다면 고수는 아예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통으로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고수를 뒤따라가면 일이 쉬워져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훤히 내다보십니다. 내 삶의 인생의 지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인생의 참 고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위기는 엎드려 해결됩니다.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위 틈 위를 쫓겨다니면서도 엎드렸습니다. 배신의 감정을 짓누르고 엎드렸습니다. 몰려오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바로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43편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거닐 때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신앙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갑자기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여러분 절망을 느끼신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공경에 빠져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때로 더딜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의심될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험이 되어져야